보람있고 가치 있게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교회 살림살이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목적헌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일 날 성경 공부가 종강이 되었고 또 화요일도 종강되었고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우리 보통 수요 기도회 하는 그 시간에 목회 상담 시간을 열어놨습니다. 미리 연락 주시고 누구든 괜찮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좋고 또 상담도 좋고 또 같이 대화하는 것도 좋고 티타임도 좋고 다 좋습니다. 연락 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분이랑 같이 식사하고 또 대화하고 또 진하게 교제를 가졌더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진호 강로사님 휴가 중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아마 화요일쯤에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신혼여행 가 있습니다. 네, 발리에 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죠. 우리 허영도 집사님 부친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셨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성경 통독, 식사 봉사 당번 참고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 군데서 또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애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관 원래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기관 원래에는 꼭 매월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기관에서 또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탄력적으로 또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고 기관이 어쨌든 활성화되는데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고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되었고 오늘 또 이틀째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필두로 다음 주부터 또 계속 성경학교 수련회 가시게 됩니다. 많이 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많이들 보내주시고 또 옆에 있는 아이들도 챙겨서 좀 보내주시고 어제 유치부 가보니까 한 20여 명 되는 친구들이 와서 평소보다 많이 이렇게 성경학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성경학교 때는 또 많이들 오면 좋으니까 막 손주들 사돈의 팔촌까지 챙겨가지고 그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 월요일이죠. 교회 행사 보시면 29일 월요일 날 저랑 우리 황세영 장로님 그리고 전년도 그 전남년 임원 몇 분 이렇게 해서 네팔에 방문합니다. 헌당식하고 현지 목회자 세미나를 가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노트북을 요청드렸는데 4개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가서 요긴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더 주셔도 이제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많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7월 기도 제목 보시고 오늘 제가 참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제가 참 많이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데 오늘도 일부에 보니까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에 담기고 또 여기에 나오는 이런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의 비전 또 이런 어려운 분들 내용들이 여기에 기도에 담기니까 참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집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것을 꼭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마음을 모으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나아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으로 맞이하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은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십계명으로 언약을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십계명 이번 달에 계속 이 본문을 살피고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우리와 우리의 관계, 이웃 사랑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또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을 잘 보면 참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안 하지요. 그러나 미워하지 않습니까? 미움으로 형제를 죽이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질투와 잘못된 성생활, 잘못된 내용들, 또 거짓 증거, 또 도둑질, 탐욕,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꺾어 이기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율법 앞에서 우리는 체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은 훈련이다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계명이지만 언약의 확인이지만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저 참 주일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쳐야 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죄와 싸워 이기는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부족한 것들 회개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힘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울러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언약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부족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앞을 향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앞을 향해 걸어가며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움, 시기, 질투,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질시, 탐욕, 질투,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내려놓고 성령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우리 죄를 함께 공적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기대어 간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입으로 함께 자녀된 형제 자매들을 참소하였고 손과 발로 그리스도 대신 세상 것을 쫓아갔으며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갖 가증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면 참으로 마귀의 자녀처럼 세상의 신부처럼 우상의 신전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기대어 엎드립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변하기 쉽고 도무지 신실함이 없지만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이 불변하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터가 든든하기에 구원을 보증하시는 성령님의 인치심이 지워질 수 없기에 삼위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은혜를 붙들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을 그 이름 안에 통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죄를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구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한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한식표로다.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장맛비와 여름 더위로 힘들었지만 각자의 삶의 터전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이날, 우리 함영조항교회의 건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이 분주하고 바쁜 우리의 모든 일상과 각종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여 영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삶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서 각자가 겪는 삶의 무게감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전해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이 자신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의료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추어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주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올해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모임에 주께서 복을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한층 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자신들의 소명을 깨달아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이끄는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기는 상반기에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하반기도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반기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사역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과 혹 낙심 중에 있는 자들, 특별히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과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해답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체험하여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재능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과 사귐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참고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아름다운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아름답다는 것은 예쁜 것 그리고 잘생긴 것과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더 많은 가치를 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아름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대로 모세, 요셉, 다윗, 다니엘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들 모두는 아름다운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들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역시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또 우리 평생 아름다운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도 이렇게 말하기 어렵고 또 주변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사람을 보기 어렵다는 것이 큰 숙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 신앙 그 자체가 모순적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또 늘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늘 투덜거리고 또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참 못생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아름답다 불러줍니다. 저 역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VIP 초청 축제 때도 오셨던 분들에게 저는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분들이라 부르며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며 아름다운 사람이라 부르는 것이 자화자찬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저 기독교인들의 정신승리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아름답지만 아름답지 않은 우리는 반드시 이 아름다움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하고 또 이것에 관한 학습이 필요하며 배움과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에 관한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겠죠.
왜 하나님은 모세를 아름답다고 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오늘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이것을 생각하며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서 아마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6절과 27절인데요. 이 내용이 모세가 도대체 언제 경험한 것이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본문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게 26절에 등장하죠. 모세와 예수님은 시대가 다릅니다. 모세는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당한 수모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까? 이걸 알아야 모세의 믿음의 진수도 알 수 있으니,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첫 번째 단추는 도대체 오늘 본문이 모세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중에 혹시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꼭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이야기하셔서 알려주시면 또 이렇게 성경책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교회 오실 때 성경책을 들고 오시고요. 핸드폰에 있긴 하지만 들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하는데 23절은 모세의 어린 시절에 관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부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모세가 장성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래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죠. 그리고 이 본문은 28절과 29절까지 이어집니다. 28절을 보면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 이전에,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 여전히 있었을 때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 10번째 심판과 함께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29절은 홍해를 건너는 게 나오죠. 즉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는 그 내용입니다. 잘 보시면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을 때까지 이 시간 순서대로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27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렇다면 여기 모세가 애굽을 떠났다는 것이 언제 떠난 것을 의미할까요? 한 번만 떠나면 고민을 안 할 텐데 사실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2번 애굽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참고 본문 이후의 내용처럼 애굽 사람을 쳐 죽인 후에 애굽의 바로 왕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왔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한 번 마지막으로 떠난 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출애굽했을 때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고 하는 이 27절의 말씀이 모세가 처음 떠났을 때일까요? 두 번째 떠났을 때일까요? 사실 학자들도 이것에 대한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출애굽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27절에 나오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 본문에는 모세가 두려워하여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분명 바로의 낯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을 첫 번째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닌 두 번째 출애굽 때의 일로 보는 겁니다. 특히 출애굽 때의 모세를 보면 너무 담대하지 않습니까? 왕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견해에도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문이 한결같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약 27절이 두 번째 출애굽에 대한 것이라면 28절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은 바로 애굽으로 돌아간,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되죠. 시간 순서가 어긋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27절, 28절, 29절을 통틀어서 첫 번째 애굽을 떠난 사건
죄송합니다. 첫 번째 애굽 떠난 사건이 아니라 두 번째 떠난 사건으로 보고 이제 반대로 어떤 학자들은 이 27절을 시간 순서에 맞추어서 첫 번째로 떠난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맞을까요? 첫 번째로 떠난 것일까요? 두 번째로 떠난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7절이 모세가 첫 번째로 애굽을 떠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일단 본문이 너무 정확하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은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는 말씀은 출애굽과 연결된다기보다는 모세가 처음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더 기다리는 것과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참고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백성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 하나가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춥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면 하나만을 보더라도 모세가 굉장한 전사 혹은 군인, 아주 무술과 싸움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좌우를 살피고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는 아주 빨리 이 일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면 좀 가만히 있던가 좀 숨어 있으면 될 텐데 이튿날 또 나갑니다. 이제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잘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장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잘못한 사람 또 잘못하지 않은 사람 시비가 딱 가려졌죠.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입니다. 이 본문은 마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탈로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다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찾지는 마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저의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우리 한 달 전이지만 지난번 아름다운 사람 1편 들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그걸 선택했다 하는 것을 살폈는데 바로 이 구절에 해당되죠.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 다음 구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그를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원수를 갚는 것,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만 구속자가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신원하고 보수하는 것은 구속자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원통한 일 당하는 것을 모세가 보고 지금 나선 겁니다. 모세가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그 형제들이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하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생각해내고 유추할 수 있는데요. 모세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냥 한번 내가 나가서 살펴봐야 되겠다, 뭐 백성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래서 나간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구원의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 그저 한번 보러 나간 것이 아니죠.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나간 게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40세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죠. 심사숙고했고 그런 후에 자기가 선택한 결정입니다.
구원자로서 나름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원통한 일을 당하는 백성을 보며 원수 갚는 것이 구속자의 일이니까 원수를 갚았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는 일종의 신호로 삼았던 겁니다. 드디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표시하고 있잖아, 원수 갚고 있잖아, 이제 우리가 이곳을 떠날 때가 된 거야, 탈출할 때가 된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걸 살인했다, 성급했다, 이렇게 나쁘게만 표현하는데요. 이 모세가 또 이걸 바로가 이 사실을 알아서 두려워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 앞으로 차기 왕이 될 사람이 애굽 사람 혹은 하급 관리를 죽인 것이 그 당시에 무슨 흠이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모세가 두려워하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가 없겠죠. 또한 이 모세가 이런 이 애굽 사람을 죽인 이것이 살인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하나님이 다윗한테 살인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잘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죠. 26절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다음 날은 화해의 사역입니다. 처음 날은 원수를 갚는 원통한 일을 풀어주는 사역이었고 그 다음은 화해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다스리는 자, 관리와 재판장, 모세야말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치리자 아닙니까?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고 자신이 이렇게 원수를 갚고 화해를 시키면 백성들이 이걸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모세를 밀어뜨립니다.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를 거절한 것은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모세를 밀어뜨려. 그렇죠?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네가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바로가 겁이 나서 왕이 무서워서 도망한 게 아니라 그의 이 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망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참고 본문은 이 일이 탈로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로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여러분 본문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모세가 두려워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기 전입니다.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 다음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가 두려워한 것은 자신을 밀치고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자신이 그간 준비해온 출애굽의 계획이 탄로나고 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심사숙고 끝에 내린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밀어뜨리고 거부하는 백성의 이 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우리는 너가 필요 없다. 너 계획, 너의 선택 그게 뭔데? 누가 너를 우리 위에 세웠느냐. 우리는 너가 필요 없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에게 이 모세의 계획을 알린 겁니다. 모세는 바로 이 말 때문에 자기 백성의 거부 때문에 도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40년을 더 살아야 했습니다.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나그네와 떠돌이의 차이점 말입니다. 떠돌이는 돌아갈 곳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떠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로 40년을 더 살았던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모세의 첫째 아들 게르솜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내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의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면서, 그죠? 모세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고백인 겁니다. 모세가 돌아갈 본국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까?
아니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산 세월이 여러분 무려 40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 80이 되어 더는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 백성에게 거부당한 후에 오랜 세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세월만 낭비한 것 같은 바로 그때, 자신의 역할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모세를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셨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40년의 기간, 모세는 더한 훈련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조금은 성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데리고 앞으로 광야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미리 해야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는 이 40년의 세월, 애굽의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의 시간입니다. 왜 심판입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이 40년 뒤로 늦춰졌기 때문이죠. 왜 늦춰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구원자 모세를 밀어뜨렸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모세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먼저 소극적으로 거절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겁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수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실 모든 수치, 능욕, 고난을 심지어 모세도 당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의 삶을 통해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걸으실 그 길을 구약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미리 맛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극도의 부를 누렸습니다. 모든 고급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는 군인이었고 능한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부와 좋은 교육, 타고난 재능과 능력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받고 있는데 그들을 외면한 채 이것을 홀로 누리는 것이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그렇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보다 더한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늘 영광, 하늘 보좌 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수모라고 부릅니다. 모세는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고난을 당하시는 것처럼 그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수모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수모,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중보자의 더 큰 수치와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 자기 백성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함께 하고자 했는데 그는 자기 백성이 밀어뜨리는 그것을 당했던 겁니다. 거부당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모세가 없으면 그들은 소망이 없는데, 모세가 없으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갈 수가 없는데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소리를 들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거부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인생을 그 사람에게 갈아넣고 자기 인생을 그 공동체에 갈아 넣었는데 거부당했다면 그건 더 견디기 힘들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모세보다 더한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못생기고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환영하고 찬송해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부 다 거부합니다. 배신합니다. 외면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어디서 거짓말하고 우스갯소리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디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어? 이놈의 자식 어디서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바라바나 내어주시오.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고 외면당하는 수치와 능력, 이것이 그리스도의 수모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야 하는 모세 역시 이 수모를 기꺼이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을 떠납니다. 바로 왕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백성의 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고 막힌 것 같은 상황,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깨달아야 하는 자기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알아야 하는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두렵고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의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너네를 쳐다보나 봐라. 꼴 좋다 이놈들아. 너네는 앞으로 40년이나 더 애굽에서 개고생해야 돼. 나에게 이렇게 한 대가를 톡톡히 받을 거야.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도망가도 시원찮을 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40년의 미디아 광야, 이 긴 세월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한 실패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하나 설득하지 못해서 이 사단이 났습니다. 능력이 좋은 줄 알았어요. 말과 행사가 능하다며요. 힘도 좋다며요.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아주 부드럽게 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따르라 하면 다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허당이에요. 이거 하나 처리 못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 인생을 포기하고 삶의 의미가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도 모세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무려 40년을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들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보다 더한 길을 걸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기다립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손, 나그네라고 부르며 다시 자신을 배척하고 배신하며 거부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갈 날을 40년이나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모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아름다운 사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생겨서 그렇습니까? 많이 배워서 그렇습니까? 부와 명예가 있어서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 잘 살고 있는데 고난이 밀어 닥쳐온 게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 스스로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안락함보다는 역경을 선택하고, 명성보다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선택하고, 즐거움보다는 고난을 선택하고, 궁정보다는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이 좋은 것들은 모세가 포기한 것들입니다. 모세가 아름다운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대신 모세가 아름다운 이유는 이 포기한 것들 때문이 아니라 선택한 것들 때문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난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입니다. 광야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알아줘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절, 거부, 외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수모를 받으며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모세가 아름다운 이유인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아름답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외모, 우리의 재산,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참 못생긴 우리가 아름답다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걷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수치를 우리의 수치로 삼으며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참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거절한 백성, 자신을 외면하고 밀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다시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들만큼 자존심이 센 사람이 없습니다. 거부당하고 외면당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누가 나를 밀어뜨린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 팽당한다? 평생을 부들부들거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고 고백한다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찬양한다면서 자신은 낮아지고 자신은 고난의 길, 봉사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은 고생해도 자신은 고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헌금을 비롯한 많은 짐을 져도 자신은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짓밟아야 직성이 풀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겨야 행복합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즐거워하고 잠시 죄악의 낙이라도 자신이 만족하면 무조건 누리려고 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는 내 평생에 받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착각합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머니는 꽁꽁 싸매고 있고 다른 사람의 주머니는 당연히 열어 제낍니다. 말씀의 원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원리만 중요합니다. 말씀의 원리가 내리는 판단과 다스림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인생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막았습니다.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못생겼습니다. 정말 못생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라도 아름답다고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요, 복음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지금도 모세를 다시 보내시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도 이런 우리를 위해 배신감 느끼지 않고 저주하지 않으며 싫어하지 않고 묵묵하게 봉사하는 이 시대의 모세들, 이 시대의 작은 중보자들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면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외국에서 진상 짓을 하는 한국 사람들 볼 때마다 어글리 코리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 있을 때 철없는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진상 짓을 밖에서 하면서 혹시나 어글리 코리안 할까봐 중국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말을 하고 구별하기가 어려우니까 중국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글리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생을 다한 후에 하나님 앞과 믿음의 선배들 앞, 그리고 여러분을 뒤따르는 후배들 앞에 설 때에 어글리 형제, 어글리 자매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형제, 아름다운 자매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함께 하는 것 때문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거부당하고 외면당하며 또 외로운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십시오.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미워하고 저주하려는 마음 접고 참으십시오. 그러니 한번 해대고 싶은 마음 내리고 인내하십시오. 그저 부끄러움, 그 수치와 능욕을 더 큰 재물로 여기며 상주심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여러분의 수치와 능욕을 바꾸어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며 평생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형제 자매로 사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